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빛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의 모습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밝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 거다. 아멘. 또한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속회로 모이는 여러분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2021년을 마무리로 2022년에 새롭게 되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을 잠깐 급하게나마 나누었습니다. 함께 읽어드릴 테니 한번 소식을 들어보시죠. 몸이 썩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형제의 건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나태하지 않고 현실에 안지하지도 않고 부지런한 한 해를 보내며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있네요.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인 만큼 새로운 도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속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속도원들이 올 한 해 함께 주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긍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긍휼의 기도 가운데에 귀한 속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속도원들이 그 본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귀한 속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조속히 극복되어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조카가 이번에 고3이라고 합니다. 고3 수험생 생활하는데 원하는 대학에 끝까지 노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또한 중요하고 가족 건강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조카 고3 수험생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절 가족의 건강도 신경 써야 되는데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고3 수험생의 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름도 좀 알려주세요. 기도할게요. 네. 마지막이네요. 이제 아버지께서 첫 신앙생활 시작하신 자매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니시다가 드디어 교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제 오빠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가족의 영혼을 구원을 위한 기도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기도처럼 드디어 아버지께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도 같은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멀리 있기에. 그러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꿈꾸던 아버지, 어머니, 오빠 또 본인까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제목을 위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잠시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도 있고 바람의 기도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부디 저의 기도 제목이 그저 개인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상달되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였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능력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만물은 태초부터 창조 명령에 따라 유지되고 운행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창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악과 어두움을 따름으로써 이 요한복음은 문제 제기를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지났던 성탄절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가운데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또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는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고 소유하였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생명의 빛과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에게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빛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상관없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적으로 죽은 세상에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를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끝나나 걱정은 되지만 코로나 어두움보다 더 강하신 밝은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새로운 2022년이 비록 코로나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다른 기타의 질병으로 우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지만 생명보다 또한 죽음보다 더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어두움보다도 더 밝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게 오늘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특별한 자신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선민,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선민 사상으로 하여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죄를 짓게 됩니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우월주의에 빠진 나머지 다른 이들을 무시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질타하시며 오히려 배타적이고 또한 독선적이고 우월주의에 빠진 이들을 내리시고 오히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족보가 좋아서, 우리의 가문이 좋아서, 재력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구원받은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나 의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가 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간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이 있어서 맛집이라고 찾아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로 긴 줄을 서서 맛집인 식당에 들어가는데 하필 내가 먹은 음식에 간이 되어 있지 않고 만약 좀 지저분하게 식당의 주인이 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맛집이라 한들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맛이 없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 식당은 맛집이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역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권세를 받았다면, 그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그저 식당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식당의 예시를 들어본다면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먹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듯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맛집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자녀된 삶을 위해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많은 왕들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통해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힘을 입어서 무언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과 같이 정말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말씀에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힘이 좋았다면 그저 세상의 어느 왕과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인간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의 힘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은 그저 목수와 다름없는, 목수와 같은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성령이 임하자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사역을 통해 온 인류를 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자 참된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 고정된 시선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는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해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에 복된 날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새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질문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 묵상의 질문입니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세 번째는 말씀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런 묵상의 질문을 나누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살아가려면 내 삶에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구체적인 변화나 고쳐야 될 습관 등을 한번 스스로 적어보시고 그것을 바꿔나가는 실천을 노력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도 여전히 똑같은 우리의 삶은 여전할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생명의 빛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또한 말씀인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올해를 시작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끝날까지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과 그 성령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디 예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변화나 고쳐야 될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변화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떡을 나누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로 사용하게 하사 믿음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위한 중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또한 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연희 교회,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속도원, 또한 전도의 대상자들까지도 이제는 전도하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이해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도의 마음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2022년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